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박고임에 여호와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저희가 사사기를 12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사사기 앞부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인 제가 세상을 판결하라. 제가 그 사사가 판단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판결하는 자, 뭐 재판장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사사임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 사실은 구약 속에 있는 신약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여호와 영이 임하심에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사는 개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구약 속에 있는 정말 신약 같은 그런 보배로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뭐 지금까지도 왔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사사기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또 뿌리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제일 먼저 임했던 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사건을 구원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6월절 사건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은 뭐 죽어나갔던 거죠. 믿지 못한 사람은 거기 남았거나. 그래서 그 중에도 애굽인 가운데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홍해를 걷는 사건을 바울은 세례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껍데기는 변한지 모르지만 그 속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산다고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살아가지 못하니까 늘 삶은 옛사람의 방식대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을 우리가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홍해 사건 또 불과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먹이시고 입히시던 사건을 다 경험했고도 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또 삶에 실패했을까요? 왜 사사기가 왔냐는 사사시대가 왔냐는 거죠. 사사시대가 온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와 음란.
거룩성이 못.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을 잊어버렸던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말씀이죠. 거룩함과 순결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룩함과 순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에, 성령님의 충만하에, 임재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화되어 나가고 성화되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눌려 살고, 오늘 제가 제목이 세상을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지식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걸 바라볼 때 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뭐 그저 그래 뭐 물에 물 탄 듯 뭐에 뭐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판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그 음란에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 농사 짓는 법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 날강 상류에서 그 침전물이 내려와 가지고 범람하지 않습니까? 범람하면 씨가 붕 떴다가 물이 가라앉으면 온 사방으로 퍼져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곡식이 그냥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거기가 거의 완전히 뭐 옥토나 같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우기와 금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오고 금기 때는 비가 거의 안 오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기에 거기에 꼭 맞춰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비가 또 내리는 거죠. 절묘하게. 왜냐? 우기니까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니까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다 없애라 했는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때가 되면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음란으로 가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20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거룩함이 완성되어서 나는 순결함이 완성되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세상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9편 6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들의 입에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답니까?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거죠. 두 날 가진 칼이 뭡니까? 성령의 금, 말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문나라를 보수하며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이게 뭡니까? 세상 임금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박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듯이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들을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세상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읊조리고 읽고 때로는 묵상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계속해서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도 요즘 계속 그 말씀을 읽는 걸 체크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틈나는 대로 읽고. 사실 핸드폰 그거 뭐 한 10분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판결하고 시행하는데 이런 영광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세상을 판결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판사들은 법을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들은 헌법을 가지고 때로는 판례를 가지고 하여튼 최상위법을 가지고 그들은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들의 일을 세상 법정에다가 하지 말라는 거죠. 고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은 세상 법정에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판결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런 힘이 없습니까? 결국은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니까 세상을 판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판결할 수 있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나갈 때 기도를 우리가 풀어내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형을 부어주고 지혜를 부어줄 때 우리 지혜롭게 기도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받으면은 그 예언을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자꾸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도할 때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기도로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언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을 계속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중보기도 우리 지금 스쿨을 하고 있거든. 제가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나이 드신 분인데 제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정의 돌파를 주시겠다, 재정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재정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입술을 선포하시라.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전한 거죠. 일단 입술로 선포하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말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밭을 준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밭이 뭡니까? 좋은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는데 만약에 밑 빠진 독은 어떡합니까?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다가 그 신동엽 씨인가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신인 때 뭐 일 하는데 자기 그 한 선배가 굉장히 자기를 못 살게 굴더래요. 근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 선배가 되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에 이런 말을 남기더라고요. 아, 그 선배가 그릇이 크면은 이런 것 저런 것 막 담을 수 있는데 그릇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릇이 넓어야 뭐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막 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조그마한 그릇이면은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질그릇처럼 만들었지만 그 질그릇을 우리가 넓혀놓으면은 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밭대로 다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재정이 계속 빠져나가면은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라. 그거는 원수가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내가 수입이 들어오는데 재정은 계속 빠져나가. 그거는 하나님께 한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하나님 왜 재정이 빠져나가? 물으세요. 하나님 왜 재정이 빠져나갑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중에 깨닫는 방법도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통로가 여러 통로예요. 꼭 내적 음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통로가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판결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평소에도 만나지만 이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자들이 세상을 판단할 때 그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사사기 3장 10절에 제가 한 절만 보면은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오늘 우리가 사사기 4장 읽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이 드보라를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얼마나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던 거죠. 그만큼 드보라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사들은 여호와 영이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사사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뭐냐면은, 하나님 이곳저들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시죠. 라마의 나윗이 되게 해주시죠. 여러분 라마의 나윗이 어딘지 아시죠? 사무엘과 다윗이 거기 거주를 했어요. 도망 다니다가. 근데 사울이 그걸 알고 다윗을 잡으러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잡으러 보내는 군사마다 그곳에 가면 다 예언을 하는 거야. 여호와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잡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직접 오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 옷을 벗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울의 독한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영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임해,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서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가 하나님께 말씀에 죄라고 하면 그 죄라고 판결할 수 있어야죠.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대 사람들이 성소수자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옹호하는데, 물론 뭐 성소수자 맞는 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고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고 그들에게 어떤 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이 충만할 때 동성애를 보고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냐. 이 시대에 아버지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자녀들이 그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 사랑 갈급해서 그런 아버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자를 자꾸 찾고,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페미니즘으로 빠지는 거죠.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남자를 증오하고, 그래서 남자를 증오하는 페미니즘 빠지고. 사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물쩡하게 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게 사사기 주제 같은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만 찾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사실은 사단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갈 때 그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는 거죠. 왜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영적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 힘이 없으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누구 통치를 받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세상 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기억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세상의 통치를 받는구나. 세상의 통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음성을 듣는 게 세상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통치를 받으니까 결국은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삶도 반복되는 게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 해는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돌파. 두 번째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신분이에요. 왕들은 일어나라 하잖아요. 왕들은 일어나라. 예,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세상에 그런 어떤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왕 같은 존재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거룩한 존재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왕의 사역을 하셨고 또 선지자도 사역을 하셨고 제사장 사역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왕적인 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통치를 임하는 거죠. 왕이라고 할 때 왕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가 원래 로마에서 많이 쓰던 용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가는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에클레시아를 파송해요. 교회를 파송해요. 그럼 그가 가가지고 그 영역에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 보내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있는 곳에 사도를 보내가지고 그 통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 가진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을 꾸짖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질병을 꾸짖고 야단칠 때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왕의 권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역도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을 지나는데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에게?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동네 가가지고 막 선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도 하시고 선지자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수가성 4장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선지자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왕의 사역을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죄를 다 옮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로?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다 끝난 다음에 그 김성재 청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삼청천의 기도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저도 그냥 그 친구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딱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성계청에 하나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영광이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계청년에게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이 두 가지만 계속 선포를 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선포하는 것. 선포. 그러니까 중보기도 가운데 중보라는 히브리 의미에는 파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파가. 파가는 경계선을 세우다 때는 적진을 침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가는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경계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어둠의 영이 접근하지 못할 자다. 경계선을 치는 거죠. 누구누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나라가 임하지 못함을 선포하는 거죠. 경계선을 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꾸짖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저다. 영광이 임할저다. 생명이 빛이 임할저다. 임할저다. 사실 저희 그리고 집에 가니까 한 주가 아빠 침대에 누워있는데 새사들 세 개가 끊어진 한 상을 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기도가 다급하니까 저녁에 또 모여서 또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감동이 뭐냐. 그때 제가 사모님하고 우리 예생이들이 나눠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동을 주신다. 그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왕의 기도. 왕의 기도.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의 기도는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짐을 우리가 지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는데 그 죄를 옮겨주십시오. 그 죄를 씻어주십시오. 빼주십시오. 제사장적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성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게 바로 제사장 기도죠. 백성 편에서. 그리고 우리가 천지자적인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죠. 저도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인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일단 나누기 개인적인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제사장 사역 중에 한 가지 더 남은 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도 숨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차가 이제 끝나면 뭐 합니까? 자기 그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도 교회 안 다니는 분 있으면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전하고 지혜롭게 해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떤 그 교사분은 막 그 성령 충만해도 훈련받고 돌아가가지고는 칠판에다가 막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니까 징계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줘. 지혜롭게. 슬기롭게.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세상을 판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12장까지 보면서 많은 사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봇, 그 왼손잡이 에봇이란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실 때 구약 시대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부정한 자지 않습니까? 한 손을 못 쓰니까 부정한 자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자, 정한 자, 남자, 여자, 노예, 뭐 학문이 뛰어나고 뭐 가문이 좋은 사람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사사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이 애국 같은 사자는 왼손잡이였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사사로 쓰임받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 그 시대 여인과 아이는 숫자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거기에 백성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를 굉장히 저기 하는 세상인데 여자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죠. 왜 받았습니까? 결국은 드보라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지만은 거기에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남자라고도 뭐 또 높이 세우지도 않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그런 사자들.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 보면 5장 6절에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근데 드보라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락의 바락. 근데 바락은 자기는 혼자 못 간다고 버틴기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겠지만 영광은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을 누가 얻었습니까? 여인이었죠. 야엘. 야엘이 들어가서 그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는 또 사람도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싹 육체로 맞힌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은 사람이 기도는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용사로 쓰임 받았는지만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체로 맞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끊임없이 거룩함과 순결을 추구해 나가면서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읽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